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72쪽에 있습니다.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오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루이스와 브룩스는요, 영아의 코에 빨간 연지를 찍고서 거울 앞에 세워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10에서 12개월 된 영아는 이 거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24개월 된 영아는요, 대부분 이 거울을 통해서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코에 연지가 찍혀 있는 것을 보고요, 자기 코를 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또 13에서 28개월에 이 영아나 유아를 보게 되면 안 돼요, 쉬어라는 말을 하면서 짜증을 부립니다. 이로 인해서요, 부모님들이요, 당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독립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기에 중요한 것은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아에 대한 갈등이 길어지면요, 정체감에 혼란이 오게 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청소년기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입양 수출국으로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입양되었던 한 여성이요, 입양 보내지도 말고 입양 받지도 말라고요, 우리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의 정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여성은요,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머니를 찾았지만 그 어머니는 벌써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분노와 슬픔에 빠져서
이러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올림픽까지 개최한 나라에서 왜 나를 버렸는가?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는 왜 우리 어머니를 도와주지 못했는가? 자아의 정체성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요,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질문합니다. 빌립은 왜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요,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최초로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좀 이성적이면서도 계산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초극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보였던 그런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으니 예수님은 분명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 앞에 그 질문을 했을 때 충분히 하나님을 보여줄 것이라고 아마 이 빌립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본문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요, 오랫동안 함께 있음에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빌립을 향하여서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연합되신 분이십니다. 본문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빌립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연합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은요, 헬라어로 로고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면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에서요, 태초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나온 태초보다 훨씬 앞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요, 더 오래된 이전의 태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그 이전에 이미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6일간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인 안식일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은 저녁이라고 하셨습니다.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볼 때요,
이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별개의 두 인격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뇨, 남자의 씨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거치지 않고 동정녀의 탄생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학적으로 임신이란 건요,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하여서 수정체를 만든 다음에 그 수정체가 자궁벽에 착상했을 때 임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요, 성령으로 잉태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고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는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동정녀로부터 태어나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어지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확립된 것이고,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감이 혼란된 것입니다.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아버지 안에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I am he라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내가 그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요,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해 호도스에서 에고에이미는요, 내가 무엇이다. 내가 무엇이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 호도스는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생명과 진리와 부활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진리요 부활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지시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연합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연합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떠나게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보면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버림받은 자식은 평생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리워하고 삽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면서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보통 그런 버려진 자식이 성공하게 되면요, 꼭 부모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모는 다시 자식을 찾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요, 헬라어로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바로 도움을 주기 위해 가까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요, 대개 그 법률 자문가 또는 변호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성도들의 유일한 조언자요, 자문가이며 영혼의 스승이신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거룩한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연합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믿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는요, 믿는 자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요, 이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의시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에게 핍박하는 자에게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지 곧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하러 나갔을 때 성령님께서 그 전도하러 나갈 때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준비하지 않아도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입을 통하여서 전도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믿는 자가 죄를 짓게 되면요, 성령님께서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 짓게 되면 성령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우리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한 세대에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세계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요, 주위의 환경을 보아도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렇게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지 질문을 내보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성령님께 말씀드렸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이 마음 가운데 전해지는 바로 성령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연합되시는 분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아담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성도의 관계를요, 처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믿는 자의 연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신비인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방법은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 신비는 오직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요, 어느 포도밭에서 비유로 강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보면요, 보통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와 함께 팔레스타인의 그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구약에서는 포도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비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접붙인 가지는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된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옛날 집을 뜯어 고쳐가지고 다시 인테리어 해가지고 말끔하게 뜯어 고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옛날 것은 다 무너뜨리고 부셔뜨리고 다시 아주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인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인격이나 신분이 완전하게 변화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요, 이전에 있던 세상 것들은요, 다 부셔뜨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입은 죄성을 벗고 둘째 아담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때 잠시 붙어 있다가 세상에 나가면은요 다시 떨어져 있고, 또 주일 예배 때는 다시 붙어 있다가 세상 가서는 이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서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요, 그 가지를 다시 나무에 접붙인다는 것은요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감나무가 이렇게 자랐는데 그 감나무에 큰 가지를 실수로 부러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나무는 접붙이면 다시 그 가지가 살아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잘 깎고 그래가지고 감나무에다가 붙이고요, 접붙이고 끈으로 이렇게 동요 이렇게 맸습니다. 똘똘 동요 맸는데요, 며칠이 지나가지고 보니까요 그 가지가 말라 죽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혼날까 봐요 잘 붙여놓고 끈으로 묶어놨지만 그 가지는 말라 죽고만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에 한번 떨어지게 되면 영양분을 제때 받지 못하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예수님께서 땔감으로 모아다가 불에 사르고 못 쓰는 가지로 팽겨치게 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현재요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질병과 전염병의 문제가 하루속히 진정이 될 수 있도록,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요 간호사들이요 지금 그 현장에 나가서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요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구나. 그거는 목숨을 걸고 가지 않으면은요 갈 수가 없는 그런 길입니다. 잘못됐다간 자기도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비친 자들입니다. 세상의 나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인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사랑을 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성령님과 연합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한 현장에 나아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우리 의사들과 또한 간호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질병과 전염병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위하여서 우리 오만여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